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나니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오늘 본문은 하나님의 진노가 하늘로부터 나타난다라고 말을 하면서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을 알만한 사람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이 되어버린, 그래서 죄된 생명으로 태어난 우리 사람들에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비록 타락은 했지만 첫사람 아담의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타락은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자, 이것은 오직 사람만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고, 창세기 2장 7절을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개역 개정이든 개역 한글이든 생령이 된지라라고 아주 잘못 번역을 해놨는데요. 원문의 정확한 번역은 네페시, 곧 산 혼이 된지라. 그래서 사람은 영적 존재가 아니라 혼적 존재. 다른 말로 하니까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다라고 성경은 계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바사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여기서 우리가 생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에 편의상 루아흐, 영이라고 하는데요. 정확한 원문에는 니시마타임, 곧 영의 생명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영의 기능을 말을 한다. 영의 기능, 곧 니시마트하임. 그래서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산 혼이 된지라, 네페시가 됐다. 그래서 영과 혼과 몸으로 사람이 구성이 되어 있다. 이 말씀을 근거로 우리가 사람을 영과 혼과 몸으로 구성되어 있다라고 하는데, 여기서 주의해야 될 것은 생기가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영이라고는 하지만 영의 생명을 말하는 루아흐가 아닌 영의 기능을 말하는 니시마타임이다. 그런데 이 니시마타임,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그 대표적인 직감이라고도 하고 직관이라고도 하는 인투이션, 곧 직관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고 하면 배우고 못 배우고를 떠나서 사람에게는 무릇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있다. 그래서 그것을 직관,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비록 타락을 했지만 타락을 해서 영의 생명 대신 생명나무인 그리스도는 없지만, 그래서 아담 안에서 여전히 살고 있지만, 그러나 그들에게도 영의 기능이라고 하는 것은 있는데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하나님을 알만한 것, 직관, 인투이션이 있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다 할 때 그 생기는 영의 생명을 말하는 루아흐가 아닌 영의 기능인 니시마타임이다. 그래서 그 중에 하나인 직관을 말을 하고 있는데요. 참고로 영의 기능이 대표적인 것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이 말하는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인투이션, 직관을 말하고 있고 두 번째가 바로 교통, 커뮤니언입니다. 교통, 커뮤니언. 자, 고린도전서 2장 11절 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입니다. 2장 11절.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사람의 일을 사람의 영만이 알 수 있듯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만이 알 수 있다. 그래서 영은 영끼리, 혼은 혼끼리 이렇게 통하는 것이죠. 그래서 사람 속에 있는 영의 기능의 두 번째인 교통, 커뮤니언 때문에 이 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데, 이것에 대한 그림자로 준 것이 바로 종교성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자, 사도행전 17장 22절 봅니다. 사도행전
17장 22절입니다. 자,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종교심이 많도다. 자, 종교라고 하는 것은 말씀드렸지만 타락한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를 바로 종교다라고 정의를 합니다. 종교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육신의 힘이란 말은 바로 혼의 힘을 말합니다. 육신이라고 하는 것은 옛사람의 표현이 육신이고 그 옛사람의 표현인 육신의 생명을 바로 혼생명, 다르게 말하니까 자아라고 말을 하는데요. 이 혼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 곧 혼생명의 체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 또 다르게 말을 하면 옛사람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 육신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가 종교성으로 나타나는데, 이 말을 바울이 아레오바고서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아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만이 절대자이신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 종교성이 있다. 그래서 이것은 결국 사람 안에 생기를 불어넣은 그 영의 두 번째 기능인 교통이라고 하는 기능이 있기 때문인데, 정작 영이신 하나님과의 참된 교통을 위해서는 영은 영끼리 곧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영으로 말미암아만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을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사람의 일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을 예배할 때는 반드시 영으로 예배를 해야 된다. 참고로 영이 무엇입니까? 영은 그래서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바로 영이고,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되었을 때 하나님과의 교통 역시 혼이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성령, 영으로 교통을 할 수가 있다. 나의 힘과 노력으로 정성으로 하나님과 교통을 할 수 있는 것이 결코 아니다. 그것을 예표로 보여준 것이 바로 가인이 드린 땅의 소산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고, 오직 아벨이 드린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대표되는 그리스도로만, 우리 안에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 영이신 그리스도로만 우리가 하나님과 참된 교통을 할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하고 있는데, 그 영의 기능 중에 두 번째가 바로 그 교통, 커뮤니언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합니다. 그리고 영의 기능 중에 마지막 세 번째가 바로 양심, 컨시언스라고 하는 양심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자,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 봅니다. 로마서 2장 13절로 15절까지 봅니다. 자, 하나님 앞에서는 율법을 듣는 자가 의인이 아니요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자,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의에 이른 두 가지가 바로 율법과 믿음이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율법은 한마디로 말하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가 바로 율법입니다. 율법. 그래서 우리 육신으로는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을 지킬 수 없고, 지키려 하면 할수록 죄인임이 드러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것을 바울은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라고 말을 하고 있고, 그래서 결국 율법을 통해서 죄인임을 깨닫게 되었을 때 아담 안에서 태어난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기게 되어 있는데, 이것이 바로 믿음이다. 복음을 통한 믿음이다. 그래서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 곧 복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 근데 그리스도가 다 이루었다라고 모든 것을 완성하셨기 때문에 그 모든 것을 다 이루신 그리스도가 이제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해서 이제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믿음 안에서는, 다시 말하면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게 되어 있다. 이것이 바로 율법과 믿음과의 관계이고, 율법이 우리 육신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라면 믿음은 그리스도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분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래서 오직 율법을 행하는 자라야 의롭다 하심을 얻으리니, 하나님의 의에 이르는 두 가지 율법과 믿음에 대해서 말씀을 지난 시간에 드렸고요. 이어지는 14절 보니까
율법 없는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이 사람은 율법이 없어도 자기가 자기에게 율법이 되나니. 자, 이방인이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할 때에는, 율법은 오직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준 것이 바로 율법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말고 이방인들에게는 율법을 주신 적이 없죠.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에게는 어떻게 하느냐. 그 이방인들은 본성으로 율법이 없기 때문에 그 본성으로 율법의 일을 행하게 되는데, 그 본성으로 행하는 율법의 일이 바로 무엇으로부터 근거를 하냐라고 하는 말이 15절로, 이런 이들은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양심이 증거가 되어 그 생각들이 서로 혹은 고발하며 혹은 변명하며 그 마음에 새긴 율법의 행위를 나타내느니라. 결국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행하는 것은 그 양심 때문이다.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양심 때문이다. 그래서 무릇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리고 오직 사람에게만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그 양심 때문에 우리가 보는 사람이 없어도 나쁜 짓을 하게 되면 얼굴이 빨개지게 되고 주의를 두리번거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양심의 발전이 바로 도덕, 윤리, 그리고 이것을 강제하는 것이 지금 법으로 나타나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이 만든 세상에서 사실은 법이 왕노릇하고 있는 것이 현실인데요. 그래서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이 본성으로 율법을 지키는 것은 바로 양심 때문이다. 그래서 율법이 있는 유대인이든 표면적 유대인인 이스라엘 백성이든 없는 이방인이든 무릇 하나님의 형상과 모형대로 지음받은 사람이라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었기 때문에, 영의 기능을 불어넣었기 때문에 직관은 말할 것도 없고 또 교통은 말할 것도 없고 양심도 말할 것도 없고, 이 세 가지, 직관과 교통과 양심, 이 세 가지 영의 기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요. 그렇지 않은 아담 안에 있는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이 세 가지 영의 기능은 있다. 그리고 이것이 있기 때문에 결국 이것을 근거로 육신의 노력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겠다고 하는 일체 행위가 바로 종교로 나타났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지키겠다고 하는 종교가 아닌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 대신 사는 것이 바로 삶으로 드러나는 것을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육신의 힘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새롭게 출생한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해서 사는 삶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이고 참 예배이다라고 성경은 말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19절 보니까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자,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은 영의 기능 중에 하나인 직관을 말하고 있고, 나머지 두 가지가 교통, 커뮤니언, 그리고 양심, 컨션스라고 하는 게 있다. 그래서 우리가 영이신 하나님, 기본적으로 하나님의 본질은 영이십니다.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참되게 예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영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고, 영은 결국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직관으로 나타났으며, 그 하나님께서 우리 코에 불어넣으신 그 생기가 바로 영의 기능이며, 영의 기능의 대표적인 그 세 가지 중에 첫 번째 직관, 인투이션을 여기서 말하고 있고, 두 번째, 세 번째가 각각 교통과 양심, 곧 커뮤니언과 컨션스, 이 세 가지, 이렇게 직관과 교통과 양심, 이 세 가지가 영의 대표적인 세 가지 기능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하나님께서 이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래서 영의 기능 중에 첫 번째인 직관에 대한 이야기, 인투이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이어진 20절 봅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아멘. 자, 이 말씀은 일반 계시 곧 자연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3절 상반절을 보면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라고 말을 합니다. 믿음으로, by faith.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 우리가 아나니. 자,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졌다 이 말은 성경 말씀을 말을 하는 것이죠. 창세기 1장을 보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이것은 특별 계시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특별 계시인 성경이 믿어졌을 때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고, 이 특별 계신 성경이 우리의 성경이 믿어진 그 은혜 안에 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 이것을 전제로 했을 때 사실은 오늘 로마서 1장 20절이 말하는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않냐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되어 있다. 이분 믿지 않는 사람들도 아름다운 자연을 보면서 신은 위대하다라고 하는 말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것은 그림자에 불과한 것이고, 사실은 우리가 특별 계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믿음, 곧 그리스도가 출생하게 되었을 때 그로 말미암아 우주 만물, 하나님께서 지으신 우주 만물을 보게 되면 믿지 않는 사람들이 우주 만물 자연을 보고 절대자에게 감탄하는 것과는 비교가 되지 않는다. 그것을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경험을 하고 있는데요, 날마다. 그래서 하루하루가 하나님께 지으신 우주 만물,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루하루가 얼마나 귀하고 감사한지를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로서 하나님께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들어진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렇게 되게 되어 있죠. 특별 계신 성경으로 말미암아 믿음, 곧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하게 되면 우주 만물은 더욱 아름답게 보여줄 수밖에 없는데,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믿지 않는 사람들은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신이 없다라고 하고 내가 삶의 주인이고 내가 모든 것의 중심이 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오늘 로마서에서 바울은 알려졌나니, 자연계시, 일반계시를 말을 하면서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그들은 신을 부정할지 모르지만 사실은 핑계하지 못하게 되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기에 대한 설명을 지금 계속 이어져 나가고 있는데요. 자, 21절 봅니다.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해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어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자, 그렇습니다. 이렇게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꾼 것은, 이유는 스스로 지혜에 있다 하나 어리석게 되었기 때문인데, 그 이유가 바로 그 마음의 마음이 어두워졌기 때문이다. 자,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며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지 않고 아담 안에 있기 때문에, 즉 다시 말하면 사람의 지혜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고, 하나님의 지혜를 모르는 사람의 지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결국 그 마음이 어두워지며 스스로는 지혜 있다 하지만 사실은 어리석게 되므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우상으로 바꿔버린다. 그래서 이분 영이신 하나님 아버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하나님인 그리스도로 이 땅에 왔음에도 불구하고 보이게 오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육신 안에 가두어서 우상으로 만들어버린, 그 대표적인 것이 바로, 말씀드리기가 좀 그렇습니다만 천주교가 그 대표적이다. 또 요즘 만연하고 있는 교회 일치운동, WCC로부터 시작을 해서 로잔대, 말은 좋죠. 교회 일치운동,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교회는 하나다. 그런데 그 교회가 하나 되고 몸이 하나 되는 그 전제는 먼저가 구별입니다. 구별. 아담 안에 있는 사람들이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긴 것을 전제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남자와 여자로 만든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창조의 법칙을 부정하고 남자로 더불어 남자를, 또 이어지는 로마서 다루면서 뭐 다음 시간 정도에 살펴보겠습니다만은, 남자로 더불어 또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남자가 여자와 사랑을 하는 것이 아니라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또 여자가 남자와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여자가 여자로 더불어, 이런 창조의 법칙을 깨트려 버리는 것, 그러면서 교회의 일치라고 합니다. 이것은 아까 본문 고린도전서 2장 11절인가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서 우리가 봤다시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알지 못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영에 속한 것인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영에 대한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기 때문에 좋은 것은 선악과의 선을 생명나무로 착각하는 결과다. 그래서 말로만 들어보면 교회의 일치운동,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모든 믿는 사람들은 하나다, 이 말은 좋지만 그 전제는 구별이다. 창조의 법칙을 깨트려버리고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 사랑을 하는 이딴 짓을 하면서 교회의 일치운동을 운운하고 있는, WCC는 말할 것도 없고 거기서도 발전한 로잔 대회? 도대체 이것을 하나님께서 보실 때 하나님의 눈에는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일까? 자, 그래서 그런 것들이 바로 이어지는 24절에, 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으니, 자, 여기 보니까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자, 신학적인 표현으로 이걸 내버려 두사, 이 유기라고 합니다. 유기. 내버려 또 방관해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하나님을 믿는다고 별짓을 다 합니다. WCC도 만들고 로잔대회도 개최해서 몇 명이 모였네, 무슨 은혜를 받았네, 입으로는 예수를 찾지만 그 안에 정작 생명은 없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을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께서는 사실은 이들을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유기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들로 인정해 주는 것이 중요한 것이지, 우리가 하나님을 백날 안다고 해봐야 이것이 바로 종교밖에 되지 않는다. 그런데 종교는 말씀드린 대로 육신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겠다고 하는 일체의 행위입니다. 그래서 지성이면 감천,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게 종교이고,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것입니다. 산에서 보인 식양대로 그대로, 산에서 보인 식양이 무엇입니까? 하늘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보여준 그 식양대로 그대로 땅에다 짓게 되는 것이죠. 그게 바로 성막이죠. 그래서 모든 종교는 땅에서 하늘로 올라가는 것이지만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 엄밀히 말하면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라고 누차 말씀드립니다. 성경이 말하는 기독교는 하늘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다. 그래서 은혜라고 하고 선물이라고 하고 하늘에서부터 땅으로 내려오는 것이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우리를 대신하는 것이기 때문에 나는 할 수 없는 것을 내 안에 주생한 그리스도가 모두 할 수가 있고, 그래서 은혜고 그래서 선물이고, 나는 도저히 할 수 없는 것을 믿음 안에 굳건하게 서게 되면 내가 아닌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래서 천국에 들어갈 수 없는 세 가지 조건 중에 하나인 너희 의의가 바리새인이나 서기관들과 같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란 말이 거기서 나오는 것입니다. 종교로 말미암은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은 의와는 비교가 될 수가 없다. 왜? 하나는 사람의 생명에 의한 것이고 하나는 하나님의 생명에 의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나머지 두 가지,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 두 가지가, 또 하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 그 하나님의 뜻이 중요한 것이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들의 마음은 항상 어린아이와 같을 수밖에 없다. 다시 말하면 교만할 수가 없다. 항상 겸손할 수밖에 없다. 이 세 가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 또 의,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의보다 더 낮게 되어 있고, 또 항상 겸손하게 되어 있고, 천국 백성이 되는 세 가지 대표적인 것을 마태복음 기록을 하고 있는데, 오늘은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아니고, 그래서 사람의 지혜와 하나님의 지혜, 세상 사람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신 지혜는 이처럼 하늘과 땅 차이가 있고, 그들 세상 지혜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혼에 속한 사람들의 지혜로 예수를 믿기 때문에 뭐 WCC든 로잔 대회든 이따의 짓을 하고 있는 것이며, 이것을 성경은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4절이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버려 두사 그들의 몸을 서로 욕되게 하게 하셨다. 유기해버렸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이어지는 25절 봅니다.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할 이시로다. 아멘. 아멘. 자, 25절 보니까 이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바꾸어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피조물.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의 자리에 가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자,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창세기 3장 5절 봅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이다. 자, 이것이 바로 타락입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을 담을 그릇으로 만든, 도구로 만든, 혼적 존재로 만든,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혼적 존재로 만든 사람이 그 자신이 하나님같이 되게끔 된다. 이래서 먹게 된, 선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고 그 결과 하나님과의 교통이 끊어졌다. 그래서 선악을 하나님과 같이 돼요. 피조물이 하나님과 같이 된다. 계명성이 하나님과 같아지려고 하다가 땅으로 쫓겨난 것처럼, 이것이 바로 사단의 기원인 것처럼 피조물인 사람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것. 그래서 그 결과 타락을 해버렸기 때문에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지금 우리 현실입니다. 그래서 자, 골로새서 3장 5절 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입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우상 숭배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탐심입니다. 탐심. 탐심은 나로 말미암은 것입니다. 나로 말미암은 것. 우리는 피조물이고 우리를 만드신 조물주. 우리는 조물주를 담을 그릇으로 만들었는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하는 그 말을 듣고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결코 우리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람을 만드실 때는 하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사람을 만드신 것이고, 그것이 바로 혼적 존재, 우리를 도구로 만든 것이고, 그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만들었다라고 말을 하는데, 선과 악을 알게 하는 지식나무를 먹음으로 타락을 함으로 하나님이 우리 삶의 주인이 아닌 사람인 우리 자신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버렸다. 그래서 우리 자신이 우리 삶의 주인이 됨으로 말미암은 모든 것이 바로 탐심으로 나타나고, 그것이 바로 그 탐심이 바로 탐심이 바로 우상 숭배다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5절이 있는 그들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 것으로 받고, 하나님의 진리는 무엇입니까? 사람은 영이신 하나님을 담을 그릇, 곧 혼적 존재로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이 창세기 2장 7절이 말하는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신 진리입니다. 사람 창조의 목적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다른 말로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었다라고 창세기 1장 26절이 말을 하고 있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진리인데, 이것을 거짓으로 바꾸어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하나님이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인 것이죠. 내가 하나님을 믿어주는 것이죠. 사실은 엄밀히 말하면. 그래서 피조물을 조물주보다 더 경배하고 섬김이라. 이것이 지금 현실이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는 곧 영원히 찬송하실이로다. 아멘. 그러나 정말 우리의 주인, 참 주인은 주님이시다. 그래서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그때 사람 창조의 목적이 비로소 회복 완성이 되며, 주님이 우리 안에 출생했을 때 사실은 참 자유가 비로소 우리에게, 참 자유를 우리가 비로소 누리게 된다. 사람의 생각으로는 결코 인정할 수 없는 것이죠.
부인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왜? 내가 주인인데 누가 감히 나 대신 내 주인이 되냐라고 하는 것인데,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진리는 사람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옛사람이 아니라, 혼생명이 아니라, 육신이 아니라, 자아가 아니라 결국 영이신 하나님, 곧 주는 영이시니 생명나무의 실제라고 할 수 있는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참 주인이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가 우리의 참 주인이 되었을 때 주는 영이시니 주의 영이 있는 곳에 자유함이 있느니라. 우리가 참 자유를 누릴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 삶의 주인이 난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지, 또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가 삶을 사는데 선악과의 선으로 사는지, 선악과의 선은 나에 속한 것입니다. 육신에 속한 것입니다.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지식나무이고 육신에 속한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아닌 아담 안에 있는 것이고, 아담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옮김으로 내 안에 출생한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것인지, 곧 생명나무로 말미암은 것인지, 여기에 대한 우리가 분별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 우리가 혼의 개발과 영의 해방을 반드시 분별할 수 있어야 됩니다. 혼의 개발을 다른 말로 하니까 선악과의 선이라고 합니다.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 역시 선악과의 두 열매 중에 하나일 뿐이다. 결국 선악과의 악은 말할 것도 없고 선악과의 선도 생명나무가 아니며 결국 하나님과는 전혀 상관이 없다. 오직 구원은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에만 있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혼의 개발은 선악과의 선에 속한 것이고 영의 해방은 그리스도에 속한 것이다라고 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영과 혼에 대한 분별을 말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빛비춤으로 말미암아 반드시 분별해낼 수 있어야 되고,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도록 우리가 날마다 무릎으로 하나님께 간구해야 될 것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보도록 합니다. 기도합니다. 자,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말씀을 잠시 묵상했습니다. 오직 하나님, 영이신 하나님을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은 오직 영으로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으로만 하나님의 사정을 알 수 있고 영이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혼이 아닌 영에 속한 믿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으로 말미암아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므로 우리로 말미암은 모든 언행 심사가 나로부터 말미암은 것인지, 곧 혼으로 말미암은 것인지, 그리스도 곧 영으로 말미암은 것이신지에 대한 분별이 날마다 더욱더 깊어지고 그 분별력이 높아짐으로 우리의 믿음이 매일매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자라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나는 죽고 그리스도만 살아내므로